일단 읽기는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22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나눔 7번째 시간이고, 제목 안에 그냥 말씀의 그 요약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포이에마. 이게 뭔지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적어 두시고 나중에 깨달아지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고백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이 시작되자마자 7절까지 이어지는 그 원 센텐스였죠, 그게요. 이게 그 풀스톱 하나로 이제 끝나는 원 센텐스였는데, 거기에서 죽음이 뭔지, 네크로스,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리고 신됨이 뭔지, 이 구체적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인 오늘 8절, 9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 7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또 한 번 요약해줘요.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의 표현 방법인데,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적인 그 표현 방법을 인용을 해서 또 한 번 정리해요, 그걸요. 그러니까 1장에서 벌써 한 번 다 했죠, 그거요. 그 복음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성도됨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뭔지,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2장에 들어서서 그걸 또 얘기해요. 7절까지 해서. 그리고 8절, 9절이 또 한 문장이거든요. 그 한 문장으로 다시 또 그 내용을 한 번 또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10절로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하느니.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혹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혹 우리가 주님생각 에클레시아를 하면서 복음과 진리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과 오늘 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그러면 정말 그 휘파쿠오 될 수 있어요. 휘파쿠오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쿠오는 그냥 듣는 건데 잘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휘파쿠오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전부 다 뭘로 바꿨냐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 상태, 그 존재적 상태, 그게 휘파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죽인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백성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뭘 지켜서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미워해 본 적이 없으셔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누구를 미워했네요? 이거, 뭐, 가족인데 미워했어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백날 하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다른 신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보낼까봐, 지옥 보낼까봐 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또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냐고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거냐고요. 그냥 확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게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얄미운 게 그것까지도 미워하는 걸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들으면, 잘 듣고, 그 잘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걸 깨달아서 온전하게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으면, 그러면 그게 완료예요, 그냥.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주셔서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는 족족 진리로 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진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그것을 이건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건 나쁜 거,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 법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함,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 된 상태. 뭘 들어도 그것을 율법적으로 그 선악이라는 두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행위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 그 이야기를 계속 요약하고 정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그러니까 그거를 잘 휘파쿠어 잘 들으시고 순종이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진리의 완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절 첫 머리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러고 딱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그 내용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하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런데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막 이게 살아나잖아요.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이게. 네. 그렇게 됐다면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형인데, 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는 무네모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두 군데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을 때 그 떡을 보고 그 떡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져서 막 이렇게 남겨지고 했었던 것을 보고 뭘로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로 그 떡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떡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먹어야 할 떡, 참된 양식,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은 떡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이다, 말씀이다, 막 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떡이 막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진리로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걸 깨달았어야지 할 때 그 깨달음 있죠. 너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때 왜 문해모뉴, 왜 몰라 이걸, 왜 생각을 못해 이걸. 그러니까 떡을 내가 주는데 이 떡을 보고 왜 그걸 생각 못해, 그 얘기예요. 그때 그 생각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상황들을 쭉 설명하시다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을 때 그게 문해모뉴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목숨을 네가 지키려고 하면 너는 잃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목숨은 목숨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 그러면 사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롯의 철을 생각해봐. 그 뒤돌아본 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목숨 없음을 깨달으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듯 모를 듯한 그 진리의 내용을. 문해모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리로 들리니? 그러니까 던지는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던져주시는 건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다 진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는 다 진리예요. 근데 이걸 어떤 이는 정말 진리로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거를 뭘로 받아요? 지켜야 할 법으로 받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듣는 건 네가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그러면 우리가 그 듣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네? 결국 김 목사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니 듣는 게 뭐가 행위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를 말을 했을 때 그게 내가 듣는 그 행동이 그게 행위냐고요. 행위죠. 그러나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 잘했네 그러고 그거를 의로 여기시는 그런 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듣는 거는 행위로서에 포함되는 그런 열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듣느냐 지금. 그게 문해모뉴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있는 자들의 몫이에요. 지난주에 나눴죠. 아이고 목사님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거다. 바로 이때다.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데 누군가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죽음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상태에서 뭐는 가능한 거예요? 듣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문해모뇨. 내가 뭘 이렇게 주면 그거를 잘 생각해. 마음으로 그걸 간직해. 네, 그렇죠. 그 계명을 지키라. 그 엔톨레를 테레세테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문해모니오로 또 지금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행동으로 이거를 갖다 내가 맞네 이게 이렇게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듣고 이거를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말씀이구나.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그게 생각하라예요. 그게 문해모니오. 그래서 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냐면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8절에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은혜에 의한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한 그 구원이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게 뭔지 정말 그게 뭔지 받았다면 그게 구원이니까 다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다면 그렇다면 넌 그게 뭔지 알아야지. 받았다며 네가 구원 받았다며 그 선물 받았다며 그러면 네가 받은 그 선물을 그럼 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 진리를 그 받은 은혜가 뭔지 그거 할 줄 모르면 너 모르는 거네. 그거 생각할 수 없는 거네. 문해모니오 안 되는 거네 너. 그러니까 문해모니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해모니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2장 마지막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던져놓고 주님께서도 롤세처를 생각해. 문해모니오. 그렇게 던져놓고 또 그걸 설명해 주시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문해모니오 해놓고서 또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살펴본 7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왔었던 그 비진리로 죽어있는 상태인 그 네크로스들 그 완전한 사망의 그 죽음에 있는 그 존재들이 내가 네크로스 맞구나 라고 이것을 인식하면 그걸 어떻게 인식하게 돼요?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음성으로 들리면 그게 진리로 들려지면 어느 순간인가는 땅을 보면서도 진리로 이게 읽어지고 내 죽어있는 몸뚱아리를 보면서도 이게 진리로 이게 해석이 되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 나쁜 걸 우리가 가르잖아요, 늘. 말씀이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되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지. 마음에 새겨야지. 마음이 새기면 내가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육신. 그죠? 그거를 인식한 자들이, 그걸 진리를 듣고 인식한 자들이 오늘 8절, 9절의 핵심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된 데오스호 도론. 그러니까 그 죽음, 내가 그렇게 죽은 거구나. 나는 네크로스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자들이 뭘 받냐 하면 데오스호 도론을 받는 거라고. 힌트를 미리 드리지만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상태를 10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첫 창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게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새 창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이게 똑같은데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걸 들리게 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포이에마예요. 그게요. 포이에마. 그러니까 포이에는 포이에호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포이에오 아버지의 뜻이 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아니 어디까지 행해야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그런 누가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만 있으면 그거 못 들어가는 거냐고 물어보라고요. 그럼.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안 돼요, 우리는요, 그게. 그런 게 무슨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뭐가 되는, 그래야 뭐 구원받는 게 그게 무슨 자유냐고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 포이에호가 완성된 상태가 포이에마예요. 그러니까 포이에마가 된 그 존재적 명사형 단어가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포이에마. 그걸 번역을 할 때 뭐라 그런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성품, 완제품, 그분의 결과물, 거기서 나온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데려오라는 걸로 알고 나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 뭐 이러잖아요. 부담스럽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전도 몇 명 했니? 그러면은 저는 뭐 얼굴은 뭐 저 하나 간신히 구원하고 왔어요. 뭐 이러고서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왜? 교회 사람 늘리려고. 아니, 그걸 요구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쪽수 늘리라고 하셨겠냐고요, 이걸 도대체.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그냥 다른 복음을 갖다가 그냥 막 그 열매로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 막 비행기표 갖다 붙여야 되고 막. 그럼 그 상급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데려오고 만약에 전도왕 됐다. 근데 교회에서 나한테 상을 줘버렸네? 그럼 뭐 상 받았네요, 그러면? 그럼 그 하늘에서 뭔 상 받나, 그러면? 여기서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이건 뭐 앞뒤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표가 필요하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개를 해가지고 그냥 같이 누구 하나 몰아주자고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건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절, 9절이 설명한 그 데오스호 도론, 그 선물이 뭔지 1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이 뭔지 모르면,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러니까 그 선물에 대한 문해모니오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것도 아니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그 이야기가
2장 전체 끝까지 22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17절, 18절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써볼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 우리한테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거 갖다 어떻게 해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건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자들, 그 마귀, 그 악한 영, 그 거짓말이라는 그 나쁜 나무, 그것도 하나의 영이니까, 말이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성도가 된 사람에게 뭐 너 무슨 열매 내놓을래 뭐 그런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만 낳고 사람은 사람만 낳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낳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낳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낳겠냐고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열매가 뭐겠냐고요. 그 완성품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내가 사람인 듯이 걔네들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와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나는 비진리의 인간인데. 그러니까 7절까지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육적 존재, 죽은 생명, 죄와 허물이라는 이름의 네크로스들을 낳지 않으시는 거 아니냐를 설명을 했다면 8절부터는 그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그가 만드신 바, 그러니까 그가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가 낳은 그 포이에마들은, 그 완성품들은 당연히 하나님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전적 표현을 굳이 빌리면 어쩔 수 없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낳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이 그리스도라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과정은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신 거예요. 이걸 예배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 그러셔요? 영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래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이래요.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뭐가 돼야 돼요? 영이어야죠, 당연히. 육이 여전히 육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까 형식으로서의 그 예배, 뭐 이것도 예배라고 치고, 특히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이제 예배라고 치면 그 예배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그런 이해나 해석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예요. 이건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그 동네로 지금 오시고 나서 운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고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46년 걸려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46년 걸려서 뭐 하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멋지게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웨어하우스 같은 데다 그냥 이렇게, 그냥 상자 하나 놓고 그냥 목사가 거기 위에 쓰고, 그냥 보면대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좀 허접한 거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콘크리트 막 그냥 벽에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잘 인테리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제일 싸구리 막 의자들 이렇게 널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봐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 되게 안 난다 그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게 교회라고 만약에 이게 첫 발을 탁 들었는 순간 아마 딱 느낌이 그럴 거예요. 교회 굉장히 썰렁한데 느낌이? 무슨 뭐 광야 같아 이거. 진짜 예배 분위기 되게 안 나는데?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찬양팀이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도 없이 그냥 피아노나 아니면은 막 어디서 그냥 간신히 얻어다가 뭐 풍금 같은 거 하나 놓고 막 이렇게 치고 있다고 쳐봐요. 네? 풍금이 뭔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아마 또 우리 자녀들은. 발로 이렇게 바람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맨날 피아노 그 전에 있었던 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예요, 이게.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건가, 예배를 깨자는 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거 헐어버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예배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희하고 나누려는 그런 그 예배 그 제사는 그거 아니야, 그거. 동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희생제물 드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라고 정말 하는 것 같니? 그거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저거 헐어버려, 저거. 그랬던 분이 금방 지금 장소를 옮기자마자 사마리아에 오셔가지고 아니야, 예배 정성 다해드려. 아니, 그러셨겠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땅에 네크로스가 되어 오신 거예요. 죽은 자가 되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리려 오셨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예배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육이었던 것들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되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네크로스, 죽었다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내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남편으로 잘못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죄고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죽음이라는 거를 알려주셔서 구원은 그게 뭐 그리심산 뭐 에발산 그런 예루살렘 그런 데 쫓아다녀서 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나라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천국복음이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해줬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물 얘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예배 내용으로 말을 마치시는 거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 없는 생명이란 있을 수 없죠. 남편 없는 결혼과 출생은 불가능하죠.
예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그걸 네가 알아듣고 마시면, 그걸 제대로만 들으면 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나와 그 물이 하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때 태어나는 생명이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진리의 눈으로는 백날 읽어봤자 도대체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들음으로, 그 순종의 그 상태에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 우리 앞에 그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확증되어지게 돼 있어요. 뭐 다른 비유를 갖다가 댈 필요도 없어요. 예화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태어나는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오늘 호도론, 그 선물, 그리고 10절에서는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거,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 여기까지의 내용이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신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그 넓은 설명에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작은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1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이었던 그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 체류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했죠.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3년여 이렇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날마다 강론했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편지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써내려가면서 1장과 2장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 신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문에모니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니네 그거 다 들었지. 강론, 설교 다 들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편지 지금 썼잖아. 여기까지 지금 썼지. 그리고 이게 진리로 들리니? 그러면 문에모니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니네 몫이지. 그러니까 그 복음 이해가 되지. 그 진리가 뭔지 알겠지. 깨달아지잖아. 그래 놓고 1장의 내용과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뒤에다가 또 설명을 해줘요. 집요합니다. 바울도.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뒤에 부분부터 22절까지는. 뭐 발표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문에모니오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으로 이걸 간직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생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네크로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보장되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장에 이어서 2장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신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큰 그 진리를 알려줬다면 2장에서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데오스 호 도론, 정관사 없는 데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신됨의 선물입니다. 신됨, 그 선물, 그런 뜻이에요. 신됨이라는 그 선물. 그 신됨의 선물과 하나님의 지으심, 포이에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낳으심. 같은 얘기죠. 신됨이라는 선물이나 하나님의 낳으심, 그가 지으심 바라 라고 하는 거나 같은 얘기인 거죠, 그게. 다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낳으심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한 번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아까 우리가 수가성 여인과 나누었었던 그 예수님의 대화, 그 첫머리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생기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놀라서, 아니, 거기에도 그렇게 듣는 자가, 휘파쿠오 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놀라서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봐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돈 벌어먹고 살던 시몬이라는 이 매지션이 나한테 그걸 내가 돈 줄 테니까 팔래요. 뭘? 그 신됨을. 그 성령 받는 걸. 근데 그거를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그 성령 받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 이야기 아닌 나머지 그 하나님의 선물은 전부 뭐예요? 이 도레하는 이 도론의 역격 그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론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격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다가 요 하나님이 주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애가 되면 그걸 역격이라 그럽니다. 격에 따라서 다 변해요. 막 변화무쌍하게. 그래서 그냥 변하는 형태일 뿐이지 같은 단어예요. 도론이나 도레하나. 격에 따라서 바뀐 것 뿐입니다. 근데 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호도레아 호데오스예요. 이렇게 되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자기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는 이가 도레아 호데오스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그 수가성 그 여인이 받아 마신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한 그 선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상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상태의 그 성령은 아직 그 시몬 안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죠. 시몬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몬 밖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진리, 그 성령,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주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그걸 받는 사람이 여럿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 누리는 자들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그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데오스 호 도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선물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죽은 거고,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영생하는 물이구나. 나는 비진리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죽었는지 몰랐는데, 내가 진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비진리구나 아는 그게 네크로스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의 상황이.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알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들리면, 그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휘파코어가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은 더 이상 내 밖에서 맴도는 그 선물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걸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 선물로. 그게 신됨이라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깊고도 깊은 그 은혜, 이것을 정말 그 은혜 앞에서 문해모니오하시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품으실 때에 이제는 어떤 말에도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진리로서의 그 생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밖에 그냥 마셔야 하는 그 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 혹은 돈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역시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이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내가 죽은 자 맞고, 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비진리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려주셔야 하는 그것만이 진리이고 생명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말씀이 되어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주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믿음의 본을 받는, 바로 그 본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